지금 온 세계가 IS 이슬람권을 다 적그리스도로 보면서 세계를 미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늘 잘 하셨어요. 여기 했던 사람들 가운데 책 가운데 그 중동 짐승이라고 하는 그 책이 아주 적나라하게 또 이거를 또 많이 좀 해놓고 있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김재중 장로님께도 한번 이슬람이 어떻게 지금 적그리스도처럼 활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쫙 보내드렸더니 이 장로님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해갖고 밤새 잠을 못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미혹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잘 미리들 파악해 놓고 계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조금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누구야 조엘 리차드슨 이 사람이 중동 짐승이라고 하는 책도 또 같이 써가지고 굉장히 이제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 짐승, 중동 짐승. 예.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지금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음녀를 어디서 보여주냐면 광야로 데리고 가서 성령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천사가 요한을. 그런데 이게 아라비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광야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볼 때 남방이라고 써 있는 데는 네게부 이런 데가 사막, 아라비아, 남쪽 다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어떤 때는 아라비아, 남방, 어떤 때는 사막, 광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놔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참 희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기 아주 딱 좋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를 제대로 못 보면은 그렇게 되는 문제들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아까 여기 초기 문집 잘 인용을 하셨어요. 우리 재림교회 목사들 중에서도요, 화해 부인이 예루살렘이 재건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부분, 아까 초기 문집 다 여러분들 있죠? 거기 한 거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이 1948년 예루살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고 할 때에 우리 교단의 클리브랜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화이트 부인 다 가짜라면서 막 떠나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국가적 나라를 화이트 부인이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제3성전 세워서 뭐 한다는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잘못 생각하죠.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1948년에 세우고 하는 게요, 지금 이게 다 그 세대주의 그쪽하고 다 연관된 겁니다. 결국 교황이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70년으로 다 모든 걸 엮어가고 있어요. 2018년이면 다 70주년이 되거든요. 48년 독립. 48년에서. 예, 48년 독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거 다 맞춰가고 있어요. 48년에서 70년 나오면 2018년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백투 예루살렘하고도 성격이 다르다 그러는데 같습니다. 똑같아요. 백투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어떤 장로님들, 백투 예루살렘 운동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은 아주 참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데도 그런 일들을 하셔요. 제가 지금 이름은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조심하시라고 그러는 거고, 분명히 아까 초기 문집에 얘기했잖아요. 백투 예루살렘 그 운동은 지금 뭐냐면 제3성전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제사제도가 다시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반 개신교인들 하면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개신교인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몰아가는 가장 큰 세력이 어디냐면 메시아닉 주들인데, 메시아닉 주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인인데 안식일을,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처럼 인정하고, 우리 유대인 보통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과 저처럼 개신교일들처럼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안식일과 절기를 강조합니다. 제7일 안식일 이 논증하고 공개 토론하는 거 보면은요, 우리 재림교단이 지금까지 콘스탄틴 그런 자료들 여러 가지 가지고 막 강력하게 이게 변경됐다라고 우리가 주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는 그거를요, 얼마나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절기를 강조합니다. 절기를 너무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 거기에 지금 다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제가 자꾸 멜기세덱 반차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것이 우리 교단은 절기가 이제 폐지된 거고 지금 영적으로 이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멜기세덱 반차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게 멜기세덱 반차를 깨닫지 못하면 메시아닉 주들을 거기에 다 지금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 아까 누구 나왔냐면 존 해기 했었죠. 네. 존 해기를 비롯해가지고 존 해기, 마크 빌츠, 조나단 칸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은 그룹이거든요. 이 조나단 칸 같은 사람은 유엔 총회에서요. 막 지금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잘못하고 있다고 막 강력하게 다 설교를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적그리스도끼리 싸우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제3자에서 이런 거를 모르고 보면은 조나단 칸이나 존 핵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하는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 속임수입니다. 유엔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 지금 이 조나단 칸, 마크 빌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조나단 칸, 해기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절기와 안식일을 얼마나 강조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고 특별히 마크 빌츠 같은 사람은 우리 재작년에 한국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 굉장히 센세이션 일으키고 이러는데 이 사람의 그 설교 강의 가운데는 자기가 미국에서 그 재림교회에도 가서 다 했다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는 이 마크 빌츠 한국에 왔을 때 도대체 어느 교회 간 거냐. 내가 이제 그거를 다 확인을 하려고 여기 어디야. 뭐 기념관에서 했어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저는 제가 직접 마크 빌츠 다 불러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자기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최한 사람들이 불러오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제 김종철 감독이라고 있어요. 제3성적. 그 그게 브레드라는 말이 도로를 쫙 깔아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어요? 길을 넓히고 대로를 넓히는 이런, 그러니까 자기가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일 앞장서고 있고 제3성전 이거 다큐멘터리로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열광하게 만드는 사람이 지금 김종철 감독이면서 마크 빌츠, 존 해기 이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당들이 작두 타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가면은 안 된다고 가라 그러는 거 아세요? 신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저를요 너무 미워해요. 안식일 교인이라는 이유로요. 이 김종철 감독 이런 사람들 저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이 마크빌츠 보호하려고 막 굉장히 야단들을 하고 제가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또 대전 가서 또 집회를 하길래 내가 다 대전까지도 쫓아가고 저기 자료 진짜 당신이 하는 일이 옳은 거면은 자료 좀 더 내놓으라니까 안 줘요. 그리고 막 저한테 화내고 이러는데 이 김종철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한다 해서 지금 어떤 목사님들 제가 이름은 안 밝힐게요. 우리 올라오고 있죠. 그 목사님이 사실은 다 이쪽에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으로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사실 그쪽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설득을 했었어요. 이 재림교회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저는 예언의 신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기면 이런 거를 제가 일찍부터 다 보면서 그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다 하나씩 따져가니까는 결국 그분도 마지막에는 다 이제 완전히 포기는 못 하셨지만 IS가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적고 교황 우리 재림교회에서 하는 것은 맞고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완전히 개념이 이제 다 바뀌고 지금 이 대쟁투 이런 거 보면서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꾸 짐승제사 뭐 잘못됐고 이런 얘기를 그분이 계속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분이고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유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거 못 들으면 우리 재림교인들한테는 짐승제사 없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이 목사님은 맨날 이런 얘기를 많이 올릴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실 건데 제가 이제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개신교인들이 적그리스도를 이슬람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넘어가는 거냐면은 그 저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저기 그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에서 그 네 나라로 갈라지죠. 네 나라로 갈라질 때에 그 셀루쿠스 장군이 있게 돼요. 셀루쿠스 그쪽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말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아주 이런 모독적인 말을 갖고 있어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 세우고 거기에 돼지피 갖다가 막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안식일 못 지키게 하고 할례 금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2300주야 하면은 그 개신교인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만행을 거기다 갖다 적용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정확한 비슷하게 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자꾸 그걸 갖다가 적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거기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그 적그리스도는 헬라 다음에 로마가 있고 로마의 10뿔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 10뿔 중에 작은 뿔이 한 뿔이 나와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세대주의에서는 그 헬라에서 갈라지는 네 나라에서 셀루쿠스를 갖다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99%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라고 했던 그 목사들까지도 그쪽으로 자꾸 지금 너무 저 이슬람이 IS를 통해 갖고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교황이 직접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이 또 아실 것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안티로 씁니다. 그거는 다 아시죠? 근데 안티 하면은 우리는 다 반대하는 이걸로만 알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안티야 이러면은 다 나를 반대하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이 안티라고 하는 말에는요 다른 의미도 또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방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대신한다, 모방한다.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 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황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교황의 칭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바이카리오스. 그게 비카리오스 대신한다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흰 옷을 입고 다니죠. 꼭. 그 마지막 날 사건에 보면은 제가 오늘 그거는 다 안 해갖고 왔지만은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날 사건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황이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흰 옷 입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흉내내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교황이 뭐라 그랬냐면은 교황은 우리가 그냥 이런 거를 모르고 볼 때는 그 막 마피아도 척결한다고 막 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IS 이 사람들 막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평화주의자라 그러면서. 그래 지금 교황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 안식일교회 같은 데서 나를 자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나는 평화주의자다. 지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을 나는 어떻게 하고 다닌다? 다 그 폭력하는 자들을 나는 막으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인데 나보고 자꾸 적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은 그 말이 맞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의 말씀 예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언의 신으로 너무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우리 얘기 이제 많이 했죠. 트럼프가 우리 아까 덕소 집회에서도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거 여러분들이 좀 다시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하긴 뭐 어제 한 얘기도 다 잊어버리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좋아하고 이 모임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젊은 분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러면서 또 목사로서 뒤에서 또 같이 지지해주고 이런 일이 필요하겠죠. 이 트럼프 나팔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그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트럼펫을 우리가 보통 나팔이라고 많이 하는데 여러분 NIV나 킹제임 어떤 영어 성경들은요 나팔 소리가 나매 뭐 이런 거를 트럼펫이라고 번역을 트럼펫으로 안 해놓고 트럼프로 해놓은 성경절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선지자들 보면은 다 이름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거 이게 괜히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화이트는 뭐예요? 예, 마지막 이 백성들 그다음에 이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로 나타내잖아요. 이 화이트 부인이 여자인 거 그 앞에 윌리엄 로인가요? 그다음에 또 하이람 에디슨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기별 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부인에게 넘어온 거지만은 이게 마지막 선지자를 여자로 세우시고 이름이 화이트이고 한 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이 트럼프가 다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 나팔 재앙은요 어떤 재앙이기도 하지만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 때는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 재앙 때는요 은혜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의 기간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고 하는 거는 이전부터 오바마나 뭐 앞에 사람들 힐러리도 그렇고요. 다들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했거든요. 공약이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거를 못 보면은 일반 뉴스 진행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종교적인 것들을 곁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깊이 못 들어가고 지금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은 탄핵감이거든요. 다 그렇게들 막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사위는 유태인이에요. 트럼프의 사위가 유태인이고 그의 딸 이방카 유태교로 개종을 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아주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한반도의 평화에 관심 없어요. 남북 긴장시켜가지고 무기만 많이 팔아먹고 자기 저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중동 분쟁 일으켜가지고요. 지금 트럼프가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그 살만 왕자인가요? 그쪽 편들어 줘가지고요. 그 왕세자들 다 죽이게 만들고 트럼프랑 굉장히 거래해가지고 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온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쥐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이 트럼프가 얻는 이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 시온주의자라고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었나요? 시오니스트 그거 얘기했었죠. 그 지금 세계 경제는 누가 다 쥐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옛날 그 소리는 우리가 옛날부터 알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예, 로스차일드가 록펠러가 뭐 이런 사람들인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저기 요한계시록 두아디라나 어느 교회였죠? 유대인의 회가 있는데 그거는 가짜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까지 연결이 돼서 이해를 하실 분들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르지는 않지만 그 가짜 유대인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추려고요. 1948년 아까 첫 번에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유대인들을 알리아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들으실 거예요. 유대인들을 다 귀환시키는 운동이거든요. 이게 하는데 그게 다 가짜 유대인들이죠. 진짜 유대인들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 꿰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는 딱 바티칸이 뒤에 있고요. 그 바티칸이 이 이슬람도 지금 바티칸이 다 주장하는 거예요. 조장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이슬람 하면은 알라신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진짜 그 알라신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이 마리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신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천주교 하면 태양신, 바알 숭배 이렇게 해갖고 태양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슬람은 뭘로 나타내는 줄 아세요? 달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달은요 여자를 나타내고 초승달 같은 거 뭐 여자 자궁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태양하고 이게 뭐예요? 달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바알신은 언제나 남자신이고 아스트라, 이스타르 뭐 해갖고 여자신 있게 돼, 부부신 있게 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짝짝꿍이 잘 맞는 거예요. 그 아까 적그리스도끼리 하는 거 이거 언제 한번 이야기 있었냐면은 그 중세 시대 때 교황이 한참 세력을 하다가 이제 꺾이잖아요. 근데 교황권도 우리가 보면 당연히 적그리스도인데 이 교황권을 꺾은 세력이 뭐였어요? 무신론 프랑스? 무신론 프랑스 그것도 막이잖아요. 공산주의 똑같아요. 똑같은 그 상황이 또 재현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영적으로 못 풀면은 저기 공산주의가 뭘 무너뜨렸다? 무신론이 교황권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북방, 남방 그런 거죠. 예, 예. 결국 북방한 남방한 그렇지만 결국 보면은 다 한 통속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자주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반대인 것 같이 보이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독립 1948년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조작돼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자꾸 표현해 드리는 거는 이제 개신교회 목사님들이나 자기네들은 세대주의랑 관계없다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변장된 세대주의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두 분이 그게 갸우뚱 하더니 자기네들도 이제 깨닫고, 아, 누가 말하면은 그거 변장된 세대주의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꾸 옷 갈아입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세대주의 하면은 옛날에 했던 그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교묘하게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히 변장된 세대주의가 지금 다 진치고 있는 거고, 그거 맨 마지막은 누구예요? 예, 사탄이고, 사탄, 예, 그거는 우리가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외적으로 보면은 이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목을 돌리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보통 뉴스는 그렇게 끌고 갑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는 다 반대로 또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바보예요. 6,000년간 성경 연구해가지고 이 성경 박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제가 여기 오면서 막 말씀 듣고 온 게 뭐냐면 이제 다니엘에 관련된 거 계속 선지자와 왕이 그러는데 사탄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거든요. 그 지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심판의 어떤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이렇게 야단하는 것은 분명히 뭐냐면은 이 영적인 예루살렘을 지금 하나님은 준비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육적인 예루살렘에게 포커스 맞춰가지고 다 지금 우리 신경 이쪽 뺏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저 육적. 그런데 말씀 보면은요, 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고. 예. 그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성경절이 지금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거기에 지금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 우리가
물론 이것을 보기는 봐야죠. 시대의 그 표기 때문에 보기는 봐야 되지만은 우리는 넘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깨워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분명히 볼 필요는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일요일 협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 여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상원 의원 저기 있어요. 알렌 존슨가? 상 여사님 혹시 지금 내가 컴퓨터로 오늘 안 갖고 왔는데 2015년 그 3월 23일 날요. 그 알렌 존스 상원 여자 의원이 그 도덕적 이게 표현이 뭐냐면은 제한된 국가적 일요일 법안이라고 하는 걸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니까는 뭐 우리 목사님 다른 분들 전혀 관심이 없고 너무 저보고 예민하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사실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런 휴업령을 제정하는 사람들도 그 기저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지금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암암리에 준비하고 있다 그랬고, 일요일 협령은 여러분 그게 드러나게 우리 교인들은 착각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이거 시작 이럴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 기저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이거를 제정한 사람들도 미혹돼 갖고 다 제정을 해놓고도 이게 막상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어머 그게 그런 거였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높여주는 줄 알고 30일 기도하는 거 하니까는 막 좋아가지고서는 딱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왕이시여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서 다리오가 후회했잖아요. 어머 그러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예. 그래서 지금 이 일요일 법령 제정하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네들한테 뭐 도움될 걸 줄 알고서는 다 찍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이제는 선포만 남은 거지 공포만 남은 거지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그거 제가 저기 법안은요 HB 2320이라고 하는 법안으로 그게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뭐 저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관심을 가져보실 분들은 좀 가져보세요. 제가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하고 또 우리 동성애법 제정된 거 있었죠? 동성결혼 그거 한 거는 2015년 6월 26일 날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화입부인은 1905년도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다니엘 12장을 연구하라. 이거는 때와 관련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1335일, 1290일, 1260일 이런 게 나오는 데거든요. 다니엘서 12장.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1844년으로 다 한번 끝난 걸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한번 끝나고 마지막에 한번 저는 더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주의 깊게 좀 생각을 해보셔요. 네. 자, 제가 왜 이런 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그 준비가 안 된 거라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개신교인들이 자꾸 적그리스도 얘기할 때 그 헬라에서 나온 그 네 나라 그래서 셀루쿠스 안티오코스 그 에피파네스 쪽을 자꾸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얘기해 드려야 할 것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분명히 뭐였죠? 로마 군대가 쓰는 거였어요. 그 독수리 깃발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어디예요? 이미 지난 시대잖아요. 그리스니까 헬라 시대니까 지난 건데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을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는 미래예요, 과거예요. 헬라 시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그 일이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미 보았거든 했었어야죠. 그런데 볼 거 뭐라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것을 보거든. 앞으로의 일이죠. 앞으로의 일이죠. 예. 그래서 그것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로마가 독수리의 깃발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 에워싸고 하니까는 그때 예수님의 예언을 말씀을 연구했던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포위했다가 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던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루살렘을 감히 어떻게 멸망시켜 이러면서 더 고집 부리고 안에 있다가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로마가 이제 지금 어디로 이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아니 미국으로 옮겨진 거잖아요. 미국으로. 그래서 옛날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예?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아메리카가 이제 그 지는 별이 지는 해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지는 해가 안 되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할 것이 마지막 일요일 효명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는 이제는 아이고 뭐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표현보다 가깝다라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보고 돌을 던지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 그 저는 좀 기록으로 정말 남겨놓고 이제는 정말 가까웠어요, 여러분. 다니엘 12장의 모든 것들이요 너무너무 가까운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제가 아까 뭐 김종철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얘기했지만은 뭐 때문에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그 안식일 이 사람들이 하려니까 저는 좀 같은 얘기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알죠. 그 사람들이 가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기도하고 이 지금 말씀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여튼 이런 사람들하고 다 얘기도 했었다는 거. 그래서 좀 잘못된 거를 깨워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첫 번에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깊숙이 된 것까지는 몰랐고 안식일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가지고 저의 지금 말씀 전하는 신조는 그거예요. 1844년에 재림운동은 초급파적인 운동이었는데 뭐였어요? 다 교리들이 틀렸지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희망이 공통분모가 되어가지고 초급파적인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허설이었어요. 총연습. 뭐가 없었어? 뭐가 부족했어요? 총연습은 왜 해요? 진짜 하는 거를 점검해 보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있을 이 재림운동을 그거는요 점검해 본 거예요. 그때. 근데 점검해 봤더니 뭐가 부족했어요? 안식일 기별이 아직 안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과 안식일 두 가지가 공통분모로 해가지고요. 마지막 초급파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제가 얘기도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안식일은 잘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절기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재림교회는 절기를 안 지켜가지고 오히려 이 재림교회가 뭐 카톨릭의 이중대가 됐다고 막 이렇게까지 해버리면서 재림교회를 또 반대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 안식일과 재림을 우리가 공통분모로 해서 이제 좀 가지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우리가 하나로 일치해 나가야죠. 근데 정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가 오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소리는 안 할게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어요? 안식일에 오세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개신교회에게 굉장한 이게 경고와 기별이 된다 그랬어요. 이 증언보방이나 이거 우리 교회 이름 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 이름 길고 복잡하다고 우리가 뭐라고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안식교는 저쪽에서 비난하느라 그러고 우리도 그냥 안식일교회라는 말 잘 하기 싫어하고 지금 뭐라 그래요? 그냥 재림교만 하려고 그러죠. 다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안식일이 이게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소리 하지 말래요. 왜요? 날짜 정하는 거래요. 제가 날짜 정했습니까? 응? 응? 그 너무 이렇게 제가 강조하니까 너무 자신 있게 전한다고 저보고 교만하다 그래서 누가 교만하다고 저한테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또 나한테 전해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보고 교만하다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한대요. 그럼 여러분 자신 있게 전해야지.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목숨 거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가 마지막 지금 선악의 싸움은 뭐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 결국 뭘로 나타나요? 율법은 예수님이고 이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법으로 이거는 다 그냥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일이면서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 어떻게 해요? 1월 15일 안식일이고, 그 홍해 건너가가지고 홍해바다에서 막 춤추면서 노래했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고요.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이 저기 홍해 건너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5장 똑같아요. 15장 유리바닷가 이게 안식일 날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구원만 이게 지금 절기로 해보면은요 딱딱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고 그 저는 요즘 사람들 보고 그래요. 아파서 안식일 날 교회 못 온대요. 물론 뭐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지간하면 죽어도 어디 와서 죽으라고?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죽으라고. 저는 진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응?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죽으면은 그거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순교예요. 응? 예. 엄마가 그래. 제가 좀 너무 심한가요? 예,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잖아요. 예.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주시는 날이고, 그래서 이 안식일의 치료의 날이고, 안식일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날인데, 말라기서 4장 그 말씀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보통 육신적 질병 있는 자들 그 위로할 때 많이 쓰시는데요. 당연한 말씀이지만은요. 이 화입 부인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이 날개라는 말이에요. 그게 빛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시면 호련히 다 변화돼서 빛의 옷 입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말라기서 밑에 주석 보세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말에 날개라는 말을 써놓고요. 예. 우리가 다 마지막 날개 달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날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의 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호련히. 그렇게 해서 이 빛의 옷을 입고 이 우주를 통과할 때 어떻게 다른 태양열에 이런 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주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예. 이게 진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의 그 겨드랑이에서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물결이 막 파동쳤다고 나와요. 예, 파동 치고 물결 친다 소리도 나오고 파동이 친다 그러고요. 초기문집이나 여러분 관련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빛 얘기했잖아요. 빛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파동 치료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그랬잖아요. 응?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물에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물아 아이고 너 예쁘다 이러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입자가 예쁘게 변한다 그랬잖아요.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병자들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는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여기서 파동이 막 친다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 땅에서 예수님 이렇게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온 자들과 우리는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더니 이게 어떻게 해요? 순식간이잖아. 순식간에
막 나방이 여기 안에서 계속 이러고 있다가 탁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나비랑 틀려버리잖아요. 우리 고개 그렇게 할 때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파동과 우리 사람에게도 지금 다 파동이 있어요. 그 파동,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거룩한 파동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서 이끌림을 받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요. 주파수를 맞추는 삶이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채널이 너무너무 많죠. 그 하나를 맞춰야지 돼요. 지금 다 성령에 뭐 받았다고 여기서 저기서 야단들이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뭐 조금 말씀 자기가 하면은 그냥 자기 것만 받아들이라고 야단을 하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진짜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로 연합되는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왜 그 자석 실험하면은 자석 안에 밑에 막 철가루 잔뜩 있는데 멀리 있어도 어떻게 해요? 쫙 돼도 이거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으면 쫙 돼갖고 이렇게 해도 막 쫙 올라가죠.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지금 화이부인이 뭐라냐면은 우리 성령을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거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다 갖다 적용을 합니까? 뭐 세상적으로도 뭐 직장 뭐도 하고 뭐 그런데 다 기도할 때 다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뭐래요? 그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문을 두드리고 구하라.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처럼 성령을 막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마지막 성령을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 담대히 전하고 기쁨으로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파동, 이 성령,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어우러져 갖고요. 끌어 올라지는 게요.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공중에서 다 여기저기서 만나가지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냥 옛날에 그냥 별로 그냥 무관심하게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다시 보시고 이 과학적으로요.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좀 맞는 말씀이고 정확하고 저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한 구절 한 구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단에서 자꾸 그 초기 문집이 화입부인이 초창기에 받은 거라서 조금 뭐 이해가 화입부인이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초기 문집이야말로요. 화입부인 전생애를요. 70년 생애를 완전히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 딱 얘기해 놓잖아요. 그리고 설명 쭉 하는 건데 여러분 초기 문집이고 이 성경이고 이해 안 되면은요. 뭐가 이상한 것 같으면은요. 내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기 잘못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제가 왜 이러냐면은 뭐 누가 막 화입부인 부정하고 초기 문집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제가 몇 명의 사람들 거를요. 제 나름대로 참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가 이해 안 되니까는 이 구절은 잘못됐다, 저 구절은 잘못됐다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절대 고칠 필요 없고요. 있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요. 이렇게 너무너무 풀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가깝다고 하는 거. 이 트럼프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여튼 이 일요일교인들 미혹되는 거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재림교인들 미혹되지 않도록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깨우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깨우고자 하시는데 예 너무 또 오래 하면은 그렇겠죠. 이거 한 거 오늘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셨어요.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그래서 젊은 지성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해줄 때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지시고 이 모임에 사람들 좀 같이 오도록 하시고 예, 이렇게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지금 백투 예루살렘 운동 이거는요 알겠지만은 새 천사의 기별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기 육신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언의 한 이정표에서 관심은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뭐 지금 이거 예루살렘 성전 세운다고 돈이 이 나라 저 나라 댕기면서요 돈만 다 끌어가요. 네. 그 지금 그 아까 제사장들 이런 거 세웠다 그랬잖아요. 레위인들 훈련시켜 갖고 소 어떻게 잡는지 양 어떻게 잡는지 다 알고 지금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14만 4천 만든다고 다 기환하고 있는데 알리야 한다는데 그거요. 자기는 뭐 요셉 집파, 자기는 루벤 집파, 그거 DNA 지금 다 조작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냥 거기에 다 넘어왔는데 우리나라의 김종철 감독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일조를 하고 있어요. 브레드 TV 해갖고 방송국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개신교에서도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있었던 개신교의 목사님도 지금 다 이렇게 완전히 깨닫고 이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거 제가 목사님 이름은 여기서 안 밝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셨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보충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한 이정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 너무도 한 구절도 우리는 빼놓을 수 없고 정말 오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기별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의 삶 가운데는 정말 진리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담대히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정말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 잘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